예레미야 3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는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영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아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그를 실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품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난을 겪을 때 영적 사춘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하는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영적인 사춘기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분명한 소명과 뜻을 가진 자만이 만들고 세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이정표와 편말을 따라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으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라마로 지나가며 라헬의 슬픔을 기억하고 통곡했던 그들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곳을 지나 돌아옵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겪을 때 우리는 이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며 은혜로우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이정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편말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즉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실하여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살해한 것은 이 본문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세일 역시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세상에 나타날 세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치 말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나의 구원자 대신 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고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는 것, 즉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욱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어제 한윤양식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으니 대단한 영광과 보상, 든든한 지원이 있어야 할 텐데요. 남모를 보통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숙연해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육신의 부모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텐데요. 이집트로 피난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고난을 잘 견디고 버텨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종종 찾아오지만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표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부름의 삶을 위해 다름박질하게 하옵소서. 혹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훈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유혹받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 살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설득시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일에도 순종하길 원하지만 때론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아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신음하며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굳건히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영으로 감싸 주셔서 치유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